우리 저 오승희 원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해요. 왜 77절이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 77이 49죠. 곱하면 77이 49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 2절 말씀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나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큰절 부르짖었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농사를 져서 보리와 밀과 그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는 그런 절기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절기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즉 이 보리와 밀은 겨울에 심었죠. 겨울에. 그래서 그걸 겨울에 심어서 이게 추운 겨울을 견디고 또 봄에는 비가 잘 안 오죠. 그래서 오죽하면 가수가 봄비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겠어요. 그래서 봄의 그 가뭄과 또 여름의 더위를 견디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게 보리와 밀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야 우리가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6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늘에 달르면 너희의 죽음이 넘어간다. 너희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6월달에 행하는 날이 아니라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6월절. 뭐가 넘어가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뭘로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천국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오늘 그 50일간 그래서 그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를 했죠. 열흘 동안 근데 120명이 또 뭉친 거죠. 그 중에 열흘 동안 9일 되다 8일 되던 날에 왜 안 오지? 다음에 와서 하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 열흘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바로 오순절,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120명 모두가 바람같이 오순절 날이 그 사도행전 2장 1,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그런데 그때 성령을 다 받게 되죠. 그래서 천국의 열매는 뭐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가 뭐예요? 발복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상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 맥주절, 또 17절이라고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또 맥주절과 또 수장절, 이 3대의 절기를 지금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수장절은 아마 이제 가을이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그게 아마 수장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제 완전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왕이다. 부르시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뭐 됐다?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저주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권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와 싸우잖아요. 죄와 싸우잖아요. 우리 영은 선한데, 그죠?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브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성과 악이 정말 싸움. 그래서 다메섹에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거듭나고 성령받고,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참 옛날부터 지금까지 막 학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은 아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마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법이 없으면 착하게 잘 살아갈 텐데, 그죠? 여러분들 법이 없으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죠? 근데 법이 주어지니까 아이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법이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 이제 어느 꼬마 녀석들, 예를 들면 꼬마 녀석들이 랄랄랄라 막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오는 뭐 명감으로 가자 하고 시켜주면 가잖아요. 그래서 딱 지나가면서 어느 비닐하우스 거기에 이제 딱 보니까 글귀가 하나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글귀가 써져 있냐면, 이 문은 유리로 만들어진 문이니 절대로 돌을 던지지 마시오.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파손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요게 딱 눈에 보이는 거 꼬마 녀석들이. 꼬마 녀석들이 그 글귀를 나머지 다 지나왔는데 그 글귀를 딱 보고 돌을 들어서 돌을 향해서 던진 거죠. 땡그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뒤이 누구야! 이거 나오니까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막 주량량을 치는. 뭐가 주어진 거죠? 법이 주어진 거고. 법이 주어지니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뭔가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들고 일어나서 뭘 어쩌는 거예요?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TV 보니까 뉴스에 초등학생들이 금은방을 털었는데 금고를 털었대요. 금고를 털고 마스크라고 모자를 딱 쓰고 그리고 나서 CCTV에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증사진 찍고 갔대요. 여러분들 뉴스 들었습니까? 아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CCTV가 없었다라면 자기가 죄가 안 드러날 텐데, CCTV에서 이게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고 씩 웃고 갔겠지. 맞아요. 우리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비춰보니까 어떻다? 다 내 죄가 드러나. 내 죄가 다 드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뭐와? 죄와 힘이라는 싸움을 벌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쓰러지고 만다. 마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 길은 뭐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살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중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차도 여러분들이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손되거나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몰고 가다가 여기가 뚝소가 붙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또 안 되죠, 그죠? 율법이 있어야 우리 또 살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15절에서 그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죠. 15절 20절까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뭘?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 됩니다. 율법의 역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지 너 니네 죄져라 그러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선하다고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말씀을 보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배 있어. 배가 바다 위로 이렇게 딱 떠가잖아요. 떠가는데 그 밑에 가라앉은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쫙 빠지면 밑에 게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행하는 것,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근데 회개하라, 죽을 잡고 하느라 목사의 자식들아, 바울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사람의 죄를 비춰주면서 이렇게 조명을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좋아요 여러분들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21절에서 우리 23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 같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르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와의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은 뭐예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그 성과 악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분열된 거잖아요, 이게. 그죠? 성과 악이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이게 서로 싸우는 거야. 분열된 거죠. 이게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성과 악이. 어? 여러분, 삼국을 통일한 그 신라의 김유신 장군 있죠?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이, 전쟁 전에 살아가는 기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생집에 가서 그냥 술 마시고, 그리고 돌아오고, 해서 그랬대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안 남고, 야, 내가 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 술을 끊어야겠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깊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딱 끊었다라는 거예요. 딱 끊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집을 가고 있는데, 딱 그거 돌았대요. 놀고 있는데, 눈을 딱 쳐보니까, 기생집 앞에 딱 와 있더래, 자기가. 난 눈을 끄는 적으로 여기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줄 알지? 정신 차려서 생각해보니까, 말이, 그래 데려온 거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거 앞으로 앞에 돌고 있으니까, 말이, 우리 주인이 오늘 여기 가겠지? 그리고 기생집을 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요, 김유신 장군이 칼을 때려서 아이가 사랑하는 그 애마를 목을 쳐서 죽였다. 왜? 자기 자신에서 드러나고 있는 죄와 어떻게 한 거죠?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이 말이 뭐죠? 말이 뭐예요? 율법의 율법. 말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강칼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나님을 몰랐겠죠. 김유신 장군이 뭐 알겠어. 충청도에 태어나서 그죠? 김유신 장군이 충청도 진천인가 어디 거기서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신라라 그래가지고 경상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상도가 아니고 충청도더라고요. 김유신 장군도 충청도고. 그래서 장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싸우는 그 자아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갈등을 합니다. 우리는 갈등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수록 그렇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너도 싸우고 있는 게 나는, 선한 누구인가? 나는 죄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이기는 것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네? 여러분, 그 120년을 그렇게 막 뭉치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는 딱 오게 됐어요. 이렇게 뒤에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뒤에 대저들을 뒤에요. 정령 수월을 하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떤 계절은 그냥 막, 잘려서 죽고, 어느 계절은 껍데기를 벗겨서 죽고, 어느 계절은 끓는 가마에 끓여서, 요한인데,
근데 나왔는데 살았잖아요. 되게 오래 살았더니 90살까지 살았잖아요. 이거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그래서 나중에 요한 계시록을 하늘에 올라가서 그 천사와 함께 올라가서 그 기록을 하잖아요. 한상을 보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적었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 올라서 봤으니까 그 적지고 어떻게 앉아서 적어 한상을 통해서 천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모자를 보고 장로를 보고 거기서 절하는 거 뭐 거기 첫 번째 띄고 미국 천사가 나타를 딱 볼 때 그때 완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발을 타고 그걸 다 어떻게 적냐고요. 그걸 직접 봤으니까 적지 그거를 제자들이 그냥 자기가 보고 직접 겪은 것을 적은 게 뭐예요? 참 이게 말씀이잖아요. 네? 아멘? 아멘. 모델로 이게 흘렀어. 아니, 이거 흘르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제자들이요, 그런 가운데서 정령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해야 됩니다. 싸워서, 죄와 싸워서 무엇을 내린 거예요?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구시는 제 법을 섬기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속에서 싸우는 선한 성과 악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오래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단어는 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내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린 나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첫 열매가 되신, 그죠? 왜 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너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내 은혜를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면 너희가 천국의 열매가 되는데, 영적으로 천국의 열매가 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한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이 지져야 돼, 안 지져야 돼?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바로요, 어찌할꼬 내 하나님이 싸우고 어찌할꼬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제자리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뛰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날아가야 돼요. 독수리가 풍창공을 힘있게 날아가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써서 날아가야 돼요. 아까 첫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그 추위와 싸우고 감과 싸우고 더위와 싸워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려움을 싸우고 이겨야죠. 뭐 그게 안 오면요 여러분 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런 고난을 다 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보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8장 2절에 보니까 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주어졌다.
생명이 주어져서 어떻게 우리에게 뭘 빼라는 거예요? 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열매 맺게 했다라는 거죠. 성부의 열매 맺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사망의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죄의 법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다. 죄는 계속 우리를 못하게 해요. 제 얘기를 들어서 되면요,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아니, 그래갖고 보면, 요나도 보면은요, 요나도 그러잖아.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 왜 그러죠? 자유의지. 나에게는 이게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가 꺾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상하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꺾였으니까. 아니, 뭐, 요나만 그랬어요? 아간은 안 그랬어요, 아간은요,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바칠 그 은동, 이거를, 어떻게, 아니, 다 감춰가지고, 몰라, 이거, 그러다가 어떻게, 발견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너 감춰 안 줬어. 처음에 안 얻었다가 다다 깨다가, 아니, 양손이 얼마 전에 안 줬어. 이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그만했거든요, 베드로가. 야, 너 성령을 속이면 너 죽어. 그래서 진짜 뭐 죽잖아. 아간이 안 되고. 그래서, 삽비라고 그랬어. 삽비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분명히 아간하고 여리고성에서 너 왔다 갔다 해, 주약시냐. 이거 그럼 큰일 나요, 그죠? 아간이 그래서 아간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뽑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잖아요. 있잖아요. 이거 찍어서 그런가? 왜 이거 주약시랑 왔다 갔다 그래? 안 그러다가 오늘 그러네. 근데 그래, 이게? 제의 자유의지가 누구한테 팔렸어? 최영수 집사님한테 팔렸나봐. 눈물을요. 눈물이 나도 땀이 거죠? 감동받아서 닦는 게 아니고. 심심해서, 그죠? 제에게 팔린 거예요. 뭐가? 자유의지가 팔린 거야.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대량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안 그랬나?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죄 없는 것도 다 알았잖아. 재판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자유의지가 팔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뭐 거기대로 연결해서 내려다니까. 이게 너희들 알았어요. 연결해서. 아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도 자유의지를 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도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러한 일을 소개하고 도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애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 그 천국의 열매를 우리가 영적으로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 우리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롭다 칭해주신다. 의롭다라고 칭해주신다. 그리고 의롭다 칭해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너야 보혈. 그죠? 우리 보혈의 우리 찬송에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엄청 하면서 우리가 육신이 실패를 해서 어떻게 제 법에 이게 성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녹여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열매들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